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분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입만 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용암처럼 끓어 넘칠 것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 못지않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맨 마지막 66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 겸손한 사람, 통회에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예언한 지 800년 후에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서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의 모습이 바로 8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든지 아니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삶은 자기의 권리는 없습니다. 철저한 복종과 의무만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죄에 붙잡혀 죽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뭔가를 사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증거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신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칭찬이나 인정이나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와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말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는 성인, 성자라는 표현을 쓰죠. 성인. 보통 사람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이라는 사람 아무한테나 성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성자,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세인트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여 부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죠. 아까 이사야가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성도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들이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앞으로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8절 끝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면 그들이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만은 아직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간에는 형편없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온전히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거룩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 스코어가 중요하지 중간에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거룩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훌륭하게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거룩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항상 생각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는 기뻐합니다.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다는 얘기지요. 아무한테나 사모한다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을 사모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와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준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료를 받은 노예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그가 바울에게 묻죠.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간수장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유집사와 순집사가 있었어요. 유집사와 순집사는 둘이 앙숙이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늘 마음이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굉장히 그 여선교회 안에서 파워가 셌던 사람들 같아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여당 야당처럼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나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런 사람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줄 알고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성도라 이렇게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듯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고정관념을, 옛습관을,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성도들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고 또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살아갑니다. 물론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또 얼굴을 뵙게 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에 바울과 같이 마음속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 고꾸라지고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으면 밥에다가 독약 타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3절 끝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긴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감사의 크기를 보면은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런 은혜 주신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이번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 집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100점을 맞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질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누디아 같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하시고 또 간수장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헌금으로 기도로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화분을 해놓으면은 하나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가 뭔가를 할 때에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던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헌금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헌금을 보냈던 바울이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들 상식으로는 로마법에 의하면은 아무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만 감옥에 가두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법에.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여태껏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냈는데 바울이 느닷없이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더 이상 헌금 보내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금을 계속 보내야 된다. 이 두 패가 나눈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첫날부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그를 도와줬던 교회인데 느닷없이 헌금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에바브라디도가 얼마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에바브라디도까지 불신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불신하고 에바브라디도도 불신하고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없는 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처음 방문할 때부터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청주에 있는 50년 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그래서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교회를 팔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교인이 없을지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농촌의 교회를 계속 놔둬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결국에는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는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매국노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또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교회 안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 이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니? 너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상대방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우상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저는 옆집 아주머니를 사랑합니다. 큰일 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되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동성애까지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은 긍휼이죠.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귀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랑, 사랑하되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7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진실하기를,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옹기를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옹기 그릇을 흙으로 이렇게 빚는데 햇빛에 비춰봐서 금이 간 것을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근데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약간 실금이 간 이 옹기를 거기다가 초를 녹여가지고 메꿔가지고는 칠을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옹기를, 금이 간 옹기를 산 사람들은 거기다 무슨 장을 담든지 물을 담든지 담아놓으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날이 뜨거우면은 이 밀초가 녹아가지고 다 장이나 물이 줄줄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옹기는 밀초를 바르지 않은 온전한, 완전한 옹기입니다 라는 뜻으로 시네체마라는 마크를 붙였답니다. 우리가 KS 마크를 붙이듯이 시네체마라고 썼다는 것. 이 옹기에는 밀초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sincerity라고 하는 성실함, 진실함 그런 뜻입니다. 햇빛에 비춰봤을 때 금이 가지 않은, 깨지지 않는, 밀초를 바르지 않은 정직한 옹기입니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 모두는 진리의 빛 가운데 인생을 비춰보면은 갈라지고 빵꾸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고 허물이 없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성실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밤에 반딧불이 빛을 내면은 그것이 너무 예뻐서 별처럼 빛이 나서 잡아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온통 벌레들만 가득하죠. 달빛에 비치는 조약돌이 너무 빛이 나서 너무 예뻐서 주워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웬 자갈만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럴듯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해서 빛이 나서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모아놨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온통 쓰레기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맥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